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9장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레위인이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낸 그 이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공식적인 어구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이것이 최대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부터 그리고 브엘사바 가장 남쪽의 지파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까지 모두 다 모인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중심이 일어났었던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10개 지파가 모였을 뿐이지 이렇게 12지파가 다 한꺼번에 모인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역사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되짚어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 보면 실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실로의 사람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실로에도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미스바가 먼저인지 아니면 실로가 먼저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게 후대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두 개의 지역이 공정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고 이 총회에 모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의 발달을 설명하고 결정적으로 5절에 증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레위인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더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19장에 읽었던 것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이 남자가 위협을 받고 이 첩을 마치 물건을 버리듯이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을 위협에 처해져 있고 자신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공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질, 그리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일 계획까지 세우는 겁니다. 보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식도 충분히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정리하자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자손의 수는 2만 6천 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40만 명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이지만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러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왼손도 오른손처럼 잘 쓰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용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2만 6천 명이지만 전세가 그렇게 쉽게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17절에 그들이 모여서 40만 명이 되었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9절에 베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델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미스바에 있었는지 베델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실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베델은 오히려 미스바보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전쟁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델이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가장 깊었던 지역이고 어쩌면 12지파들을 위해서 베델이나 미스바나 실로나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순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금 베델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묻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9절에 보면 첩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었습니다. 장인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유다 지파가 1차적인 보복에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피해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법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구로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전쟁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23절에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여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울면서 다시 한번 여쭙게 됩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26절에 기록한 것을 봐서는 이들이 이제는 두 번의 패함이 생각보다는 아주 치명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세는 완전하게 기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싸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숫자가 40만이 있었지만 결코 이 40만이 이길 수 없었 정도로 상대방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여쭈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을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질밟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전에 보면 모두 25,000명이 죽게 되고 그들도 또한 다 용사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마치 범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를 세우는 것처럼 정의를 바로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치리까? 우리가 다시 형제와 싸우리까? 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2번이나 걸쳐서 크게 패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싸움에서 졌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질문은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싸울지 말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먼저 가서 칠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 형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싸우리까라고 먼저라는 말을 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싸우지 말까요까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 앞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올바른 전쟁인지 아닌지 아주 단초부터 하나님께 여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그들을 지파들 속에도 감춰져 있었던 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싸움이 결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무엇인가 깨름직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형제를 싸우는 데 있어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쓰게 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형제를 죽이는데 진멸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멸은 그 형제를 죽이는 데 있어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내분으로 치닫는데 그것이 진멸의 형태를 띠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48절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성읍과 가축까지도 만나는 대로 다 죽였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끝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체가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파 간의 싸움으로 말입니다.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발단이 내부적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여보스에서는 오히려 위협이 있을 것 같았고 그 형제 지파가 사는 기브에서는 평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평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사기 시대가 이처럼 이 형제의 연합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모두 다 평화를 싫어한 바 되었고, 요번에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악한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는 거 보면 사사건건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시비를 걸지 않나, 아니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지파들이 지금 있었던 20장처럼 모든 지파가 참여하지도 않고 일부의 지파들만 4지파, 6지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지파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봐서는 이미 사사기 시대는 지파 12지파의 연합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진 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상황까지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좋을 대로 행했던 그들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스스로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감춰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그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서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차서 형식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밟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칠 것을 전제를 하고 다만 누가 먼저 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칠까라는 것은 다 치는 것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다만 누가 먼저 칠지를 고르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은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우리의 욕심대로 다 정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형식만을 취하는 게 혹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금식하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진멸이 돼서는 안 되고, 내 형제에 대해서 죄를 비워하고 형제를 살려두는 그런 자세로서 형제를 대해야지,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도 사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21장은 사사기의 맨 끝장은 다시금 깨어진 이 12지파를 세우는 마지막 불씨와 같은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되는 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던 베냐민 지파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살아나는 장면을 21장에 서술하면서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이 앞서오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윤리적 악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냐 잘못됐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다 하면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악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원점에서부터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